사사기 6장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다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사사기 6장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며 또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동의 우화 중에 낙타의 코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중동은 이제 일교차가 여러분 심해서 밤에는 무척 춥습니다. 낙타가 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코만 천막 안에 넣었습니다. 상인이 낙타가 불쌍하기도 하고 또 뭐 대수롭지도 않고 해서 그 정도는 허용해 줍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좀 머리까지 넣으면 안 되겠냐고 낙타가 물었습니다. 한번 허용해 줬기 때문에 매몰차게 거절을 못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이제 앞발을 좀 들여 놓아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몸 전체를 밀고 들어옵니다. 결국 상인은 낙타에게 천막을 빼앗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은 것 하나를 허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더 커져서 나중에는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 낙타의 코 이야기와 오늘 보게 될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닮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삶 8월 9월호까지 계속 사사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이제 기드온을 중심으로 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사사시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잘 이해하는 데 필요한 시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출애굽을 기준으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 탈출을 했고 광야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중심 인물은 모세와 아론입니다. 출애굽 1세가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가 되죠. 이때 성경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중심 인물은 여호수아 장군과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출애굽 3세대가 가나안에 정착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성경이 오늘 보고 있는 사사기입니다. 중심 인물은 약 12명 정도의 사사입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부터 왕정시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무엘이 활동한 사무엘 시대까지 약 350년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자기 지파 또는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로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자기 민족을 구한 영웅이기도 합니다. 또 이 사사들은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뿐만 아니라 재판관 역할도 하고 또 종교적 임무까지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이 사사들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결말이 좋지 않은 용두사미격으로 끝난 사사도 있었습니다. 기록의 분량에 따라서 대사사 또는 소사사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대사사로 분류되는 드보라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은 여러분 귀에 익숙한 이름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사도 공부해 보면 세계사도 우리가 중세 시대를 암흑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사 시대는 무엇이라고 규명할 수 있을까요? 사사 시대를 잘 나타내 주는 구절이 사사기 전체에 2번 반복해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6절하고 21장 25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번역에는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새번역에는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징 짓는 구절이 여러분 또 하나 있는데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사사가 등장할 때마다 이 말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는데 영적 거장이 죽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했을까요? 여러분 2장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게 합니다. 힘들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서 주변국으로부터 다시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평화의 시기가 짧게는 6년에서 길게는 80년까지 이어집니다. 이것이 12번 정도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범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주변국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평화로운 시기가 일정 기간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평화로 살만해지면 다시 또 범죄합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시기 350년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 아닙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패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사시대는 성경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사시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사실 인간의 반복되는 반역이 있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반복적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또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출애굽 3세대 즉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반복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말로 주변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하게 되면 이방신을 섬기는 원주민들을 완전히 몰아내라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대표적인 7 족속을 여러분 몰아냈을까요?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기를 여호수아 장군이 여리고 전투에서 우승했고 또 그 다음 아이성에서도 전투했고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몰아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 1장에 보면 지파별로 자기들의 제비 뽑힌 땅을 각각 지파별로 가서 정복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과정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결같이 대부분의 지파가 완전 정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사사기 1장에 대표적인 8지파의 정복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 보시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해 정복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일부 정복에 만족하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올라가서 따는 것입니다. 갈렙처럼 그날에 내게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고 직접 올라가서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통혼한 것입니다. 사돈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 사람들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돈 집안이 섬기는 신을 어떻게 잘못된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동화된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풍조, 세상 유행을 따라간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가나안 문화, 세상 문화를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닮게 돼 있고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인주를 빨간 인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붉은 것이 묻게 돼 있고 검은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는 처음에는 낙타의 코처럼 아주 부담 없이 다가옵니다. 처음에 단호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낙타가 또아리를 틀고 그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완전히 몰아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몰아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분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 끌다 보니까 이제 와서 말하거나 행동하기가 생뚱맞게 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불순종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왜 아프신 줄 아십니까? 아직도 몰아내지 못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절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옆구리에 왜 통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직도 남겨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감히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사시대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괴로움이 있는 것이 혹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내가 세상과 좀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좋은 게 좋다고 원만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만나던 여친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지금 만나는 여친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바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긴 세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평안하면 다시 범죄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요, 주일은 하나님과 친구 먹고 평일은 세상과 친구 먹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란 얘기는요, 세상과 담쌓고 산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가치관을 수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부추기는 문화에 빠져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에게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국가적인 사사시대도 있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사사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사사시대를 종지부 찍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시대가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영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이 모두 다 세상과 벗하고 하나님을 등져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미디안 세력이 득세하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압제를 당하고 살았습니다. 2절에 보면 평지에 마음 놓고 살지 못하고 산에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토지 소산과 먹을 것을 다 빼앗기고 가축들도 다 빼앗겼습니다. 바로 경제적 궁핍의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꼭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개인이라고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기드온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먹고 살아볼 거라고 미디안 사람의 눈을 피해서 포도즙틀을 짜는 곳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에게 찾아왔다는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기드온 한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응답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천사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세 번에게는 힘센 장사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힘들어도요,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다 떠난 것 같고 세상이 어두운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시고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수백만 명의 군중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5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기드온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하는데도 기드온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는 말이 13절인데요. 1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에게 되물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 조상이 우리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어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평소에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원의 이런 원망과 불평, 불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1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구잖아요. 7년째 미디안의 압제 밑에 살고 있고 자신도 지금 기드온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기드온이 자기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지를 15절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이렇게 또 반응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안에 대한 자긍심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도 바닥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계속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현대의 성경에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므로 너는 한 사람을 치듯이 미디안 사람을 쉽게 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미디안은 기드온은 한마디로 못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기드온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드온의 대화를 12절부터 16절까지가 대화인데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하시고 기드온은 계속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계속 자존감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고 자존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형편없는 겁쟁이이고 자존감 제로인 사람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불러 쓰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모습은 기드온 한 사람의 모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기드온의 모습은 사사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랜 시간 여러분 굴과 토굴에서 여러분 지내고 있는 사람이 계십니까? 먹을 곡식을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들이 부족하여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말렉이 소나 양이나 나귀를 남기지 아니한 것처럼 여기 생계 수단의 위협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처럼 숨어서 여러분 포도즙 틀을 밟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라 큰 용사입니다. 여러분 실제 기드온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4절을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기드온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오늘날도 기드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1세기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도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가족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교회를 거짓된 복음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한민국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3대 독재 체제에 있는 북한 주민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저 외로워하는 내 형제를 위로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21세기 기도원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비하 자기 능력 축소 본능에 사로잡힌 21세기 기도원들에게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대적 미디안을 우리가 한 사람 치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나를 동굴로 숨게 하는 나만의 미디안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여러분 사사시대일지라도 우리가 부르짖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대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부르짖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이 득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잠언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하는 주변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같은 암흑 같은 시대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있는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him for help. Her husband's face had been burned and badly disfigured when he tried to rescue his parents from a burning house. He failed in his rescue attempt and he assumed that God was punishing him because he failed. And he sequestered himself and refused to come out into public. And so the wife went to the doctor. The doctor said, "Oh, I can help him." And she said, "Well, he won't talk to anyone." So I'm wondering, would you do to me what the fire did to him? Would you so disfigure my face that when he sees my face, he sees a semblance of his, and maybe he will let me back into his life? Well, the doctor refused, but he demanded an opportunity to visit with the man. And so he knocked on the door of the man's house. And he said through the closed door, "Your wife came to see me. She wants me to disfigure her face to look like yours so that you will welcome her back into your life." And after a few moments, the doorknob turned and the man opened the door. And he began to receive treatment and actually began a new chapter of life, all prompted by the incredible love of one who would become like him so that he would turn back to her. God did that for you, my friend. God did that for you. The scripture says that all things were made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was made. He was in very nature God. He simply spoke and it happened. He made it all. This stuns us. But what really rocks our world, the incarnation. He, speaking of Christ, God, he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hungry. He made himself small. And as if that's not enough, even death on a cross. The one being crucified was tortured. He was whipped. He was often impaled. He was nailed to a cross, stripped naked. Why would he do this? Why? So you would know he knows what it's like to be you. He became like you with the hope that you would trust him and become like him.
so He can redeem you and take you into an eternal home. He can help you face today's problems. If He can make the universe, don't you think He can make sense out of your life? Go to Him. You do not have a God who cannot understand you, but one who has been tested in every way, just like we are, yet without sin. And so you can approach the throne of grace with boldness. Worship Jesus Christ. Worship the one who has the name above every name. Bow your knee before the one who is the only true King of the universe, and tha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되새기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저울대로 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조상들의 죄를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잘못된 악순환의 패턴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서 과감히 끊어야 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올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서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문화, 세상 풍조를 동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의 눈을 아프게 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암흑의 밤이 깊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 커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우리 좋을 대로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소견에 좋을 대로, 우리 보기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악전의 목을 행하는, 악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순환의 패턴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세밀하게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가 어두워질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미디안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이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감하게 끊어야 할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분별되어지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함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를 때에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굳게 붙잡는 밧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견대로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반복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일한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올무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쫓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밝히 드러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문화와 세상 풍조가 동경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나의 눈을 아프게 하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아버지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용서하고 격려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미디안이 커 보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더 커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늘 부르짖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미디안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